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희는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2번째 이야기죠. 대략 2차 전도 여행은 3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15장 40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거기 바울이 신라와 함께 이제 안디옥을 출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18장 22절에 보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끝부분부터 그 18장까지 그 바울의 2번째 전도 여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동안 그 앞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다시 한번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기억을 되살려 보기로 하시죠. 그 1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그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도시들을 이제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든든히 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그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 거기 이제 일행에 합류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는 3명이 그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제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죠. 그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그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다녔던 도시는 그 지금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이제 중앙부에 해당합니다. 소아시아라고도 부르고 또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인데 우리 그 이제 남한의 한 8배쯤 되는 반도죠. 이제 거기에 그 동에서 서로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중심부 살짝 남쪽에서 이제 어디로 갈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되어 있죠. 자, 아시아 그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으로 방향을 틀까 했는데 이제 못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7절에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그럼 남서쪽은 안 되겠고 우리는 지금 동쪽에서 온 그 남동쪽에서 온 셈이니까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진로를 트는데 또 거기도 갈 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갈 수 있는 곳은 북서쪽 방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8절 내용이죠.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무시아는 그 앞에 있는 큰 지방 이름이고 드로아는 바닷가에 있는 고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열려있는 북서쪽으로 나아갔는데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쯤에 멈춰서 될지는 모르고 계속 가다 보니까 바닷가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이제 그 드로아에 내려갔을 때는 앞이 바다니까 어쩌란 말인가, 우리가 뜻을 품고 시작한 여행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마게도냐는 바다 건너에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 10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서 이제 우리는 그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일 테니까 아마 누가가 이제 포함된 것 같죠. 그래서 아마도 그 누가는 드로아에서 그 합류하게 된 것 아닌가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고 해서 마게도냐로 이제 배를 타고 떠나기로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비단 환상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끝부분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라는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를 어떤 영어 성경은 conclud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을 하고 판단해 보았는데 바다를 건넌 것이 맞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이제 그 드로아를 떠나기로 해서 이제 시작된 일이 본격적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부터 그 본격적인 여행 이야기가 나와 있죠. 마게도니아는 지금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마게도니아 출신이죠. 마케도니아 이제 그 지방으로 가게 되는데 그 17장 15절에 이르기까지 그 마게도니아 지역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도시를 가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가게 되죠. 당시 다 마게도니아에서 주요 도시로 알려져 있던 곳이고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마게도니아 주의 주도였습니다. 그런 도시들을 쭉 방문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빌립보에 가게 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는 섬 이름입니다. 자, 섬에서 하루 정박해서 지내고 다음 날 네아폴리라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항구에 이르게 되고 다시 거기서부터 한 16km쯤 떨어져 있는 내륙의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인 그 필립 2세의 그 이름을 따서 지은 성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 성경으로 보면 16장 40절까지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이죠. 여기 그 읽어보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주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주로 기록된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사건이 주로 기록된 곳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전도 여행인데 무슨 얘기를 전도했는지 메시지가 나오진 않고 빌립보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사건을 쫓아가 보면 원래 이 전도 일행이 의도했던 일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라고 했는데 수일은 며칠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아마도 밑에 내용을 보면 몇 주간은 적어도 여기 있었던 것 같죠. 자, 수일을 유하는데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첫 번째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 하면 1차 전도여행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어디든 도시에 가면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죠. 그런데 빌립보에 가보니까 회당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 그 성인 남자 10명은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인원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공식적인 회당은 아니고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는 혹시 없나 하고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여인들이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왜 왔는지를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다고 시작이 된 여행인데 가는 곳마다 가지 못하게 길이 막혔었죠.
그래서 겨우 한 군데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환상까지 보고 이제 그 바다를 건너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도시에 보니까 그 전처럼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죠. 14절을 보시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는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그 동네 이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 그 소아시아 쪽에, 그러니까 다시 바다 건너편, 바울 일행이 건너온 그쪽에 있었던 지명이죠. 거기 자색 그 염료가 유명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를테면 거기 출신의 사람이 지금 바다 건너 빌립보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던 셈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고 그 루디아라고 불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런 겁니다. 그 부산댁, 광주댁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바울이 한 얘기를 듣고 무언가 마음에 울림이 생겼던 것 같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얼마나 얘기를 했는지, 또 어떤 얘기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그 말이 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이렇게 강권합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들이 우리 집에 와서 거하지 않는다면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렇게 위협과 협박을 할 정도로 그 복음의 내용에 무언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들을 다 자기 집에 여러 날 동안 유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모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봐서는 가는 곳마다 다 막히고 지금 와 있는 것도 할 수 없이 바다 끝까지 이르러서 환상 보고 결론 내리고, 뭐 결론도 사실 결론 내리기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죠.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 수밖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15절까지 이야기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에 응답하기 어려워 보이는 유대인들마저도 얼마 없었던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신다라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것이 보통 선교 여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16절 이하에 다른 곳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죠. 16절 이하 이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점치는 것은 이제 뱀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신인데, 이제 뱀 대신에 뱀은 말을 못하니까 사람이 미래를 알려주는 뱀신의 이제 목소리가 되는 식의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 여종이 그런 귀신에 들려서 이제 앞일을 알려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내고도 가서 물어보면 잘 맞추는 그런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줬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상스럽게도 바울 일행이 길거리 지나가면 쫓아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이다라고 외칩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의 목소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가기만 하면 갑작스럽게 아마 눈빛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눈빛이 아니었을 수 있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무슨 얘기일까요? 자, 구원이 여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그런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듯 이같이 여러 날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자, 날이 갈수록 같은 일이 계속됩니다. 자, 그러면 긴장이 쌓여가겠죠. 그래서 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가 하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 같습니다. 자, 바울도 마찬가지고 바울을 따라가는 일행들도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도 그렇고, 대체 이 일이 반복되는 일,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계속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 것인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이제 그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이 일을,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가장 궁금해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마 여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자기도 모르게 뱉고 있냐 하면 구원이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소리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어떤 형편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나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종치고는 상당히 잘 지냈을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여종은 여느 여종하고 다른 돈 많이 벌어주는 돈줄이 되는 여종이니까 절대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인들이 잘 챙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종업계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스타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그러면 좋았을까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의 상태가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종이죠, 종. 자, 어떤 종일까요? 이중적인 속박을 받고 있는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주인도 하나가 아니고 여럿입니다. 공동 소유이죠. 여러 주인들에게 공동으로 묶여 있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풀려나기도 쉽지 않죠. 주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황의 변화가 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꽁꽁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주인들에게만 묶여 있지 않고 귀신에게 묶여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자기 의식 속을 들락날락하며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자기를 묶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좀비가 아니라면 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귀신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들을 의식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의식에 마냥 눌려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기 싫다고 해서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럼에도 무언가 지금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존재였겠죠. 뭐 이런 거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큰 마음 먹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잘 몸이 안 움직여서 뜻을 못 이루어본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이번 주는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화요일부터 망가지기 시작한다든가, 이번 시험은 정말 잘 치려고 했는데 첫 시험부터 놀기 시작했다든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리고 꽁꽁 묶여 있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온 거냐면 구원이 도래했다는 외침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목소리 잘 들어보면 뱀의 목소리 같은 이상스러운 목소리로 사도 바울 일행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의 사이사이에는 이 여종 자신의 신음소리가 묻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일이 계속되니까 바울이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괴로웠을까? 1차로 이제 전도에 방해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귀신 귀신 같은 존재하고는 상관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이제 귀신 입에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을 아마 오해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겪으셨던 일이고, 그러니 그 동네방네 이 여종이 그렇게 소리를 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어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다 고쳐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겠지만, 이 기묘한 행색으로 자기를 보기만 하면 소리를 치고 있는 이 여종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되어 있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역에 방해가 극심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아마도 여종에게는 족쇄가 풀리게 되었겠죠. 다시는 그런 귀신이 이 여종을 틈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종으로 보아서는 이제 나는 자유를 경험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해방감을 맛보는 일이 여기 이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이 여종은 여느 여종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돈벌이를 아주 잘해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그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주인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었던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풀려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당시의 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때 군대 귀신 잡힌 사람 예수님께서 풀어주느라 그 돼지들 몰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돼지 주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몰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일 때문에 돈줄이 끊긴 주인들이 와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죠. 자, 관리들에게 끌어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빌립보의 상황을 보면 유대인도 많지 않았던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만으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얘기하죠. 자,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자, 로마 식민지 여러 가지 조건을 유지하면 자치를 허용받고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정해놓은 일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도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의 그걸 유지시켜 주는데 중요한 조건이 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도시에 소란이 생겼습니다. 자, 로마 사람들이라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우리에게 전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묻지 않고 이 일이 이제 위급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관리들이 이 얘기를 듣고 더더군다나 돈 많이 벌어다 줬을 사람들이 이제 적대시하고 있으니까 무리들도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해서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넣으라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여종 때문에 계획이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게 감옥에 붙잡혀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있었던 일이 그 이에 이제 좀 더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보시면 그날 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중죄인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것 같죠.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 아마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그 발목 나와 있을 자리만 동그랗게 뚫어놓고 위아래로 묶어두는, 즉 거기에 채워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죄인처럼 취급받지 않고 훨씬 중요하게,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본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여기 묶여 있었던 것 같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기분이 어땠을까요?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별 이유도 없이 지나가다 한 대 맞으시면 하루 종일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평상시 같은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지금 계획 없이 흠씬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밤에 뭘 생각을 했을까 싶죠.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뭘 찬송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매맞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찬송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히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리는 일이죠.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 주목을 할 때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 물론 이제 찬송의 노래를 불렀다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찬송인 것이죠. 그리고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위해 기도하고 찬송했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이하 내용을 보면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자정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이에 큰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죠. 마치 기도와 찬송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풀어달라고 지금 기도한 거였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뒤를 읽어보면 지금 탈출을 소망하고 기도한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27절에 보면 간수가 자다가 갑자기 지축이 흔들리고 옥문이 터지고 한 것들을 보고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도망갔다는 얘기죠. 다 열렸는데 아무도 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뭔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전도여행을 할 때 1차 전도여행 때도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호의호식을 한다든가 편안하고 좋은 즐거운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은 미리부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지금 대체 뭘 경험하려고, 뭘 보려고 이 여행을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이 여행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이후에 큰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였다고 얘기하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자, 그런데 이 광경이 어떠한 것일까 상상을 해보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림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이 묶이는 사람도 있고 아마 발이 묶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리고 문은 자물쇠 같은 걸로 잠겨 있을 텐데, 이거 따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물쇠가 찰칵하고 열리거나 수갑이 톡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축이 흔들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갑을 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수갑을 풀어주시기로 하는 것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하면 지진이 나는 거죠. 자, 지진이 나서 수갑이 풀리려면 지진이 굉장히 세밀하게 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문에 빗장을 질러놨는데 문의 빗장이 가지런히 열리고 그런 일이 아니라 막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착고가 풀려나간 거죠. 그 착고가 풀리려면 보통의 지진으로 하면 다리하고 같이 부러지거나 수갑이 풀리려면 손모가지하고 같이 부러지는지 이런 식으로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굉장히 압도적인 일이 아주 부드럽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이 굉장히 이상스러웠기 때문인지 그 다른 죄수들도 그 풀려났다고 도망가지 않고 지금 정신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것 같죠. 그게 지금 마찬가지로 간수의 장면에서도 그려집니다. 지금 간수가 자다가 깬 거 아닙니까? 근데 깨봤더니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예전에 앞에서 이 동네는 아니었지만 그 죄수 없어지는 바람에 죽은 사람 기억나시죠? 그때 간수들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됐을 테니까 이미 죽을 거 지금 죽자라고 그러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있는 곳하고 바울이 있는 곳하고 굉장히 먼 것 같죠. 저 멀리서 죽지 말라고 아무도 안 도망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간수가 이제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바울을 만나죠. 그러니까 지금 캄캄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도망갔다는 얘기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간수의 반응이 어떠한가? 29절을 이어서 보시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고 묻습니다. 자, 깜깜한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등불을 갖고 뛰어들어갔던 거죠. 자, 거기서 그가 느낀 마음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죽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구나, 죽어야 되겠다고 했던 사람한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죽으려고 한 사람한테 찾아오기에 어울리는 감정은 안도 같은 거겠죠. 이제 안 죽어도 되는구나, 이런 거였을 텐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새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뭘까요? 그 전에 두려워서 죽겠다고 했는데 지금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도 다시 두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는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에 직면한 것처럼 보이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온 몸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일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이 주제, 구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평소부터 깊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나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이 일을 경험하고 이 느닷없는 일 속에서 두려움 속에 빠져서 묻게 된 주제가 이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그 앞에 그가 직면하게 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란 것과 관련된 갈림길 앞에 서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뭘 하여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앞에서 죽으려고 했다가 이제 안 죽어도 되는 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대한 문제 앞에 놓이게 됐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답이 31절에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였는데 답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뭘까요? 자, 제가 지금 뭘 할까요? 라는 질문 앞에 예수를 믿으면 돼, 이런 얘기가 아닌 것 같죠. 지금 믿음이라는 말, 간수가 잘 못 알아들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간수보다는 아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성경의 이야기들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 답은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 앞에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뭘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간수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는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거죠.
자, 믿음이란 말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깜깜한 밤에 간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에게도 구원이 도래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 당신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큰 지진, 기도와 찬송에 이어지는 큰 지진은 왜 생겼는가 라고 물을 때, 이 지진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려고 이루어진 사건으로 읽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죠. 물론 이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도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라고 해서 기적을 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인생에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 수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만날 생각을 안 해봤던 이 사람에게도 땅을 뒤흔들며 다가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내용을 바울의 일행들도 여기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 그 일로 주어진 따라오는 결과가 3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에 응답하여서 세례를 받고,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다음 날 전날 많이 때려줬으니까 그냥 풀어주라고 위에서 사람 보내서 얘기하니까 그냥 못 간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우리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매를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특별한 권리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는 함부로 잡혀가지도 않고 구타를 당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건드려 놓는 바람에 이 로마 식민지가 로마를 불편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사건을 키우게 됐죠.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 39절에 보면 두려워해서 바울 일행들을 권하고 데리고 나가 제발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받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엄포를 놨겠죠. 그리고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떠났다라고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 벌어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상황 속에서도 한 여인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죠. 자, 이 여인은 별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넉넉한 형편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에게 꼭 붙들고 싶은 메시지가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놓아버릴 수는 없어서 이 사람들을 집에 머물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자, 두 번째 사건은 여러 겹으로 묶여있던 여종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풀려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여인에게 자유가 허락된 것이죠. 아마도 루디아와 간수 사건 사이에 이 여종의 이야기가 나온 걸로 봐서, 그리고 이 여종이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을 보면 이 여종도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고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에서 죽음의 위협이 놓인 간수에게 그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어떤 구원,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간수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땅을 흔드셨고,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아무도 잃지 않고 이 사람에게 복음이 다가가게 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죠.
자, 이것이 빌립보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마디로 크게 기뻐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유럽에도 크게 기뻐할 만한 일이 전해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섬기기 위해 이 여행을 시작했던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을 또 기록하고 있었죠. 자, 그들은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물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 그리고 무엇이 찬송의 이유가 되었을까 물었었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이들의 기도와 찬송은 어떤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한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그 큰 지진은 바울 일행을 건져주려는 그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져주는 것이 이들에게 간증거리가 아니었겠죠. 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들의 마음을 채우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곳에도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 주려는 분이로구나 하는 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밤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또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다른 이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매맞아 여기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큰 지지는 그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그런 큰 기쁨 가운데로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들의 생존과 안위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큰 지진을 필요로 하십니까? 우리는 별로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내년에도 올해 정도로 사는 것 정도만 주셔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면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같은 것이 이제 우리 소시민들의 소박한 기대일 텐데, 하나님은 유럽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지금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장면을 아주 가까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손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죠. 구원을 줄 수만 있다면 땅도 뒤흔드실 수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시죠. 이 일을 보았느냐?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왜 사는가?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이런 얘기들 세상에서는 그걸 상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 산다고 좀 더 덧붙여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아니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유럽에 이렇게 천문을 열어놓으셨고 아시아 변두리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는 자리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그런 안목으로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외치는 이 마게도니아의 구원의 소식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게도니아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도달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가까이서 보는 현장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